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함께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시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탄시의 형식을 가진 본문의 내용처럼 다윗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도는 인생의 수많은 길들과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길을 가기 위해 작심하고 기도하지만 이 길의 실체를 알고 나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임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길을 따르던 나의 노력과 수고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그런 길들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의 길은 처음에는 의욕과 내 노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 같아도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겨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에 떠밀려 가게 되는 길이 바로 주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주의 길이 맞는지 의심하며 낙심할 때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는 바로 확신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고자 하는데 사람들에게 오해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이유도 모르고 해명할 기회조차 찾지 못한 채로 내몰리는 상황을 그렇게 겪으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변호해 주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자신의 정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울부짖는 그 울음 사이에서 섞여서 나오는 사연은 사실 알아듣기 힘든 게 대부분입니다. 보통 안아주거나 등을 다독여주면서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에게서 억울한 사연과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처럼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해달라는 기도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가득한 울분과 또 억울함으로 인해서 막막해진 가슴 속에 있는 우리 정직한 사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서 나의 울부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윗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라도 이 확신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를 시험해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삼아달라고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무죄함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3절에서 이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금속의 순도를 검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 아닙니까? 욥은 이 시험을 통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 나온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보다 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욥의 무죄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장면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그의 모습 속에 이미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마치 욥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자 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해 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밤은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다윗의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절망의 끝자락에 이르면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그런 인생의 밤을 살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감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당당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만큼 절박함에 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입으로 범죄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의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행위를 시험하시며 마지막으로는 말을 시험해달라고까지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시험하셔서라도 하나님만은 내 무죄함을 아신다는
그런 확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도 욥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울타리를 잃은 욥에게 마지막 내 편인 아내가 다가와서 저주하죠. 그 꼴이 되어서도 믿음 지키려고 하다니 당신이 좋아하는 하나님 실컷 찬양이나 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요지의 저주를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함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앞일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지만 지금 오해당하고 고통당하는 다윗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기 원하는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은 내 무죄함을 아신다는 확신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겪게 되는 억울함과 오해는 하나님을 향해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은 겸손으로 위장한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확신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구하는 우리에게 교만하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주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와 억울함 속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당함과 의로움을 알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정당함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면 내가 어디 가서 이 마음의 아픔과 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인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